사도행전에 보면 바르고 정확한 언약 하나만 붙잡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거 하나만 체험되니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파워가 여기에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은 평생 이걸 누리지 못하면 치유의 맛을 못 보는구나. 우리도 믿음 안에 싸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옛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새 자아가 지배해야 되는데 옛 자아를 지배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옛 자아는 나를 타성에 젖어서 그냥 답보적인 상태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게 만들고 환경 따라 움직이게 만들고.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새 자아는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잖아요. 요즘 깨어있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10가지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지금 감소되고 헌금도 줄어들고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세미나를 했나 봐요. 그런데 사역을 줄이자. 그리고 스몰 처치로 만들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사역을 줄이는 게 맞는 겁니까? 뭐가 맞아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 힘은 안 키워주고 환경 따라서 사역을 줄여주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는 횟수가 일반인들이 1년에 2.4회를 찾는다네. 일반인도 무속인을 찾는 게 2.4회래요. 2번 이상 찾아간대요, 무속인한테. 그런데 기독교인의 통계 자료도 2.4가 나왔어요. 이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20대 청년들은 무속인을 찾는 횟수가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4회가 됐어요. 4가 됐어요. 난 보면서 이거 심각하다. 그래 오늘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금요일 렘넌트들 바르게 세워야 된다. 렘넌트들 나오면 부모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들에게 금요일만이라도 치유의 메시지로 줘야 된다. 앞으로 심각한 시대 옵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한국 교회도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앞으로는요, 금요일 날 일 안 해요. 4일 쉬자는 거예요. 4일 일하고 3일 쉬자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이제 목요일 날부터 저녁부터 금, 토, 일은 완전 휴식입니다. 그럼 뭐가 성행하겠어요? 소비에 집중하는 시대 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만 찾지 영적으로는 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닌 그런 상태에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은
문화, 이런 트렌드로 바뀌어지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문화가. 이런 가운데 우리 단체 말고 어떤 단체에서 금토일 시대를 이야기하는 단체가 있어요? 금토일 시대를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자고 강조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맞다. 교회가 금토일 시대만 제대로 깨닫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금요일은 치유의 축제로, 토요일은 서밋의 축제로, 주일은 감사의 축제로 안 바꾸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에스더서를 지금 전부 다 마감하고 오늘은 이번 화요 집회에 금요일 치유의 축제를 가지고 잠깐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못지않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힘을 얻는 치유되는 축제의 시간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일 3부 예배만은 그냥 예배가 안 돼. 메시지만 받는 예배로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 맞춤형 예배가 돼야 돼요. 5.1조 팀들이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다. 우리가 한 주간 있었던 사역 보고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함께 나눔의 시간이 돼야 되고 현장에서 내가 말씀운동 폈던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모이는 예배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은 미션 데이로 해가지고 같이 좀 모여서 훈련을 시켜가면서 점점점 3부 예배를 그냥 제가 메시지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5.1조 팀들이 3부 예배, 주일 3부 예배에 특성만 하면 안 돼요. 우리 5.1조 팀들이 지금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언약 붙잡은 자들 맞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 믿음 말고 우리는 다른 믿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치유되고 점점점 성화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은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렇게. 치유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은 치유 축제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번 화요 집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맞다, 그렇다. 이날만은 내 자신을 다 한 주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이 치유받는 시간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안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만 하면 어떤 환경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요, 다민족 시대예요. 이제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앞으로 이런 다민족들이, 다민족을 빼놓고는 나라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싱가포르 갔더니 싱가포르에 구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 나라에서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일 안 해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벌써
다민족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대한민국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저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데서 농사 짓는 일할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시골 지금 지방에 농사가 안 되는 시대예요. 다민족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민족들이 한국에 왔는데 이들 속에 뭘 집어넣어 줘야 돼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 받고 가가지고 방글라데시에서 이 비밀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목사 봐요.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대한민국에서 돈 벌어 간 게 아니에요. 돈은 3천만 원밖에 마지막 목돈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뭐 돈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받았다니까. 이런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렇고 앞으로 심각합니다. 후대들 바르고 정확한 렘넌트로 키워야 할 시대입니다. 교회 중직자들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중직자 역할 감당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직자들은 세웠는데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면 갈수록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뭘 바꾸어 줘야 돼요? 각인 바꿔줘야 돼요. 잘못된 각인을 복음으로 안 바꿔주면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와요. 지금 이렇게 뿌리 내린 것, 잘못 뿌리 내린 것 제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온다니까요. 지금 잘못된 게 뿌리 내려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걸 제거해 줄 비밀 가진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만이 잘못된 각인도 바꿀 수 있고 잘못된 뿌리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각인 바꾸는 일, 뿌리 제거하는 일, 체질, 본질을 지금 잃어버린 체질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체질 속에 끌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해요. 99%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금요일 철야는 내 자신이 치유받는 축제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걸 바꾸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본질적 운명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누구나가 과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 운명이 바꾼 자는 과거가 이렇게 발판이 될 수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본질적 운명이 바뀐 자는 발판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못 누려보세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진짜 본질적 운명이 바꾼 자는 현재 삶이 수준 이상이 돼요. 우리는 세상 수준하고 수준 이상이 돼버려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은 세상 수준보다 기준보다 바닥을 치고 날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우리가
본질적 운명이 바꿔지지 않으면 과거에 다 붙잡혀 끌려가는구나. 과거의 상처, 과거의 경험, 잘못된 경험, 과거의 잘못된 체질, 그게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자한테 날마다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새 자아가 옛 자아를 지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배를 당한다니까 날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서로는 잘 기억하. 본질적 운명이 안 바뀌어지면 과거에 다 붙잡혀 가는구나. 본질적 운명이 바꿔지지 않으면 현재 그냥 바닥을 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수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럼 미래, 누구나 미래 다 있어요.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미래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뭘 줄 수 있어요? 정확한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냐? 이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다? 이걸 알아요. 문제만 아냐? 이 시대의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것만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언약 붙잡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고 이건 감사할 일이구나. 그래,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 아는 목사도 나와서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하는 내용들이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전혀 없어요. 현실 상황에 맞춰서 그냥 좀 줄여가고 현실 상황에 맞춰서 가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저걸 들으시고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막 간절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개인, 가정, 여러분 하는 일, 교회, 이 시대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힘을 가진 자는 세상과 타협하며 가야 돼요. 세상의 상황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짜 강력한 힘을 내가 받고 있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본론에 5가지 치유 서밋이 되라. 치유가 아니라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제일 중요한 운명 치유를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뭘 몰라요? 12가지의 운명에 붙잡힌 사실을 지금 몰라요. 분명히 내 중심의 함정에 다 빠져 있다는, 개인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의, 성공 중심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된
세 가지 틀 속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8, 19장에 잘못된 틀 속으로 귀신 문화에게 빠지고 점술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끌려가니까 결국은 6가지 완전한 이렇게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몰라요.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만 말해도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개인 중심,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내핀이 빠져있는 오늘의 시대를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함정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귀신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상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 시대가 돼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지금 몰라요. 이것이 뭐가 됐어요? 12가지 문제가 문화로 장악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문화가. 그런데 이 잘못된 문화가 이미 삶 속에 이렇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니까요. 삶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잘못된 운명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까 당연하죠. 무속인을 찾고 점술가를 찾는 건 당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치유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감격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 빠져 있어요? 종교에 빠져 있어요. 교회마저도 어디에 빠져 있냐면 이렇게 종교에 빠져 있다니까요. 분명히 보세요. 저는 이 맛을 보면서 마태복음 12장 16절로 30절에 보면 전부 무슨 사단이 이미 집을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밖에 없는, 전부 내 주장대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집을 허물어 버려야 되는데 사단이 지금 집 짓고 있는 이런 가운데 지금 붙잡혀 있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이 비밀을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이미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완전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5절에 보면 7 귀신이 들어옵니다. 7 귀신이. 그러니까 이 집을 완전히, 내 심령의 집을 완전히 강탈해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빠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처럼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내 안에 요새를 세워버렸다니까요. 그것도 견고한 망대를 세워서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복음 없이는 없는 순간부터 이렇게 장악해요. 종교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오늘의 실대를 봐요. 그런데 이놈이 세상 임금인데 세상 임금을 쫓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 세상 임금, 이 사단을 지금 쫓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봐요.
그런데 이놈은요 조용히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오네요.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와서 우리의 성공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아니라니까요. 이 잘못된 이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가 맞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 받은 자가 맞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 300%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오늘 하루 할 일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지 않으면,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한 3분, 어떤 때는 한 5분 이 묵상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휴대폰부터 보지 말고 휴대폰이 저를 깨워가지고 휴대폰을 누른 다음에 휴대폰 보지 마세요. 뭐부터 하냐? 진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물리는 기도 300%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네요. 여러분의 업도 300%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있지, 말씀 붙잡고 있지, 기도하지. 여러분의 업은요 당연합니다.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가지고 여러분의 업도 300%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을 복음 안에서 주셨다니까. 날마다 말씀 붙잡고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미래 모든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 300%, 하는 업 300%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미래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300%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요셉 봐요. 언약 붙잡은 다니엘 봐요. 전부 시대의 환경은 다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요셉처럼 총리가 돼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요셉의 머리가 아니잖아요. 요셉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풀이만 잘한 것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그리고 대안까지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로가 요셉에게 듣는 순간에 총리로 세우는 역사를 봐요. 다니엘, 왕이 4명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에서 건재하게 한 것만 봐도 반드시 300% 응답받는 자는 달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고 기도로 참 치유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되 기도 300%, 여러분 업 300%, 미래 300%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심각한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알 수도 없는 질병들이, 새로운 질병들이 새겨지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치유는 이렇게 근원적 치유의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원적 치유, 영적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치유만 이 시대가 지금 몰라요. 질병의 근원,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실수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근원적 치유의 근본을 알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호흡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어지간한 병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복식호흡도 하시고 깊이 기도하시고 호흡도 저는 요즘 의도적으로 들어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뱉는 것이 더 중요해요. 뱉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부분을 뱉어내는 순간에 독소를 다 빼낼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뱉는 것을 가능하면 더 길게 하라 하는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근원적 치유의 비밀을 마음껏 누려야 뭐가 생기냐, 이렇게 근원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원적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어느 정도 치유받아야 되느냐,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올 때까지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5가지 치유의 비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5번째, 영적 치유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끝낸 이후부터 우리 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의 파워는요,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은 성령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성령 충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24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힘을 받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성령 역사의 맛을 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 여기까지 왔고, 성령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내일도 움직이는 발걸음을 떼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영적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성령의 역사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 옵니다. 이런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 말고는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번 화요 집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금요일만 이래도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구나. 나를 향하여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고 치유받는 시간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치유의 축제로 만드는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정확한 서밋 언약을 가진 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딱 결단하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입니다.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서를 수요일 날 보면서 진짜 영적인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총리입니다. 총리.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런데 그냥 서밋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언약의 정체성을 가진 서밋이에요. 맞다. 언약의 정체성을 가진 서밋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심령을 믿음 안에서 진동케 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믿음 안에서 진동케 하는 역사를 맛봐야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요. 파장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진동케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파장이 일어나되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기고도 나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안 일어나니까 내 자신한테 진다니까요. 내 앞에 있는 조그마한 올무에 그냥 넘어지고 만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와도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자신과의 싸움에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도 이기고 모든 환경도 뛰어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바른 정체성이 쌓이고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믿는 믿음의 정체성이 쌓이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져요. 나는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어. 운명이 이미 바뀌어졌다. 종교, 잘못된 종교에서 치유됐다. 삶을 치유시켰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신다. 영적인 최고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생 영적 서밋은 믿음의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당당하게 이기기를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 이겨야 여러분 하는 일이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가져가 영적 서밋 안에서 이렇게 기능도 서밋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능도 영적 서밋 안에서만이 기능이 서밋이 되는 거지. 영적 서밋이 없는데 기능을, 그럼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일본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기능이 우리보다 남달라요. 일본 사람 만드는 거 보면 막 기가 막히잖아요. 우동 만드는 거 봐도 우리나라 우동맛하고 맛이 달라요. 일본 우동하고. 빵도 그렇고 얼마나 잘 만드나 몰라요. 그런데 기능은 월등한 부분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영적 기능 서밋만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능은 탁월하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을 모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 서밋을 가진 자가 이렇게 현장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는 이 시간은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세요. 내가 최고로 치유받는 치유의 시간이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날마다 운명에서 바꾸신 하나님, 종교에서 바꾸신 하나님, 삶을 치유하신 하나님, 질병에서 치유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날마다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진동하심과 성령의 영적인 파장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가문을 넘어서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